오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번에 다 읽으면 힘드니까 우리 나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오히려 이방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계시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님이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 한다고 조금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기도를 듣는 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다만 주 앞에 이르기를, 저의 부르짖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원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내 목숨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죽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이라는 뜻은 그 무덤에 내려간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은 사람 같이 느껴진다. 내가 정말 죽은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는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 끊어져 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주님께서 주의 그 도우심을 끊어버리시고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돌이키신 그 상태, 그게 정말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숨이 붙어 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제가 이 식물을 살아있다고 해볼게요. 이 식물을 키우는데 제가 이 생물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 방에 창고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않고 이게 무슨 꽃인지도 기억도 하지 않고 그 깜깜한 그 창고 안에 놔두고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게 햇빛도 쬐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식물은 그냥 죽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다 죽겠죠. 이 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죠. 제가 기억하고 돌아가서 물을 주고 햇빛을 씌우고 돌봐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세우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육신이 사는 것만으로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 살고 내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주의 진노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셨고 그들이 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꼭꼭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고 내 손을 주께 뻗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둡고 음침한 곳,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곳에 있으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고 의지하던 친구들도 멀어졌고, 단순히 그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가증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나와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의가 멸망 가운데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기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우리 쭉 읽을까요? 18절까지.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에 막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왜 나를 던져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를 휩쓸어가고 주의 공포가 나를 끊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홍수처럼 둘러싸고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은 잘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쭉 이어오던 고통, 그러니까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오직 어둠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어둠은 스올이라는 단어로 땅의 은밀한 곳 혹은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과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곳,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픈데 아픈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요.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기억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를 보호하는 그 손을 거두시고 나에 대한 긍휼을 돌이키시고 나에 대한 인자와 자비 하나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어요?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만큼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볼 때 그 고통이 어떤지는 아시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보고 싶은데 영영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도 저런 의미로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남는 건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이랑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랑 화목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 시편은 88편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이 없어요. 모든 시편은 반전이 있습니다. 한참 탄식을 하다가도 주님께서 이러시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시편은 처음부터 18절 끝까지 반전이 없이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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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으로 끝납니다. 참 이례적인 시편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왜 고통 아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6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스스로 기도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6절에서 주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7절에서 주의 진노가 나를 짓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덮치고 8절에서 주님께서 친구들도 나로부터 떼어놓으셨고 그들이 나를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피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던지셨고 자신으로부터 숨으셨다고 질문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도 18절에서도 모두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원망스러운 불평의 느낌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욥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욥기서에서 욥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또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을 때도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받은 그 고난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런 고백을 저도 이렇게 한때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셔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의 삶의 모든 것,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 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놓으시는 부분이 단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어떤 영역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내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공평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를 알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우리의 삶에선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그게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미쳐버릴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념 가운데 이렇게 쭉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고통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최고 주관자이시고 모든 사건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분은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나의 올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아니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항상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진노. 주께서 나를 어둠과 죽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공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홀로 두셨고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 한번 핵심을 주의 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주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서 기인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 속에서 너를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는가? 라고 물어보면서 그 대답을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 부분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뜨거운 정말 불과 같은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노, 그죠?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진노를 불러오는 게 죄인데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나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인생에게 다 동일하게 있으므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시편 38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진노에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눌렀습니다.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뼈가 성하지 못합니다. 내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납니다. 내가 괴로워서 몸을 심히 구부린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며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심하게 상했으며 마음이 괴로워 신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끔 그 진노 내가 대신 받지. 나는 그 정도 악한이 아니니 하나님 진노 내가 받을 수 있어. 나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괴로운 고통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진노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도 자신의 그 고통을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그곳에는 오직 절망과 어두움뿐이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구원을 전해야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돼요. 듣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노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두려웠다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고백을 하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 욥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반대적으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그 죄에 대한 슬픔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 되고 방패막이가 됩니다. 아니,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세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죄들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고통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왜 구원받았는데 이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 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명확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죄는 우리 안에 더 큰 슬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다시피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왜 구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죄를 경계하면서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참 지식이 있으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틀어막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질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혼나요.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히브리서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혼납니다. 진노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그 진노를 불러오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가 내 안에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게 됩니다. 슬프고 탄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를 너무너무나 해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소망 있잖아요. 완전히 정결해지고 완전히 순결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수를 써도 그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만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 주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편 88편 아까 쭉 읽으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없으셨나요? 이 시편 88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의 시선은 한 군데로 향합니다. 자연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이 세상의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서 마주하시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마주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죄악과 반역,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실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경우에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억에서부터 자신이 지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자신이 끊어지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 죽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바라보시고 그 진노의 잔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절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같이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억지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피조물이고 이방 사람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실 때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힘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 자신이나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라 그러냐면 남을 구원한다고 하더니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라고 조롱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8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증하게 되심을 겪으셨습니다.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를 받고 혐오받는 존재. 전혀 그러시지 않을 분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으시고 혐오받으시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어릴 적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죽음의 고비가 몇 살 때 왔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하죠. 그 천사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사막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낮에 그 뜨겁고 그 모래바람 불고 저녁엔 그 춥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보온이라는 거 잘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위생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잘 먹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오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잔을 마시고 생명이 끊어지셨어야 된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왜 나를 던져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이 부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이 있으셨죠.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시편 88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시편 88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그 자리를 걸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신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었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상, 우리의 죄인된 특성상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취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생명의 끊어짐,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복음, 구원, 보혈, 예수님의 피, 이 모든 것들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끼고 얼마나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받을 벌, 죽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네 라는 그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자아, 우리 안에 그 욕심 다 죽은 것들이에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자꾸 외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못을 빼고 내려올 수 없잖아요. 올라간 사람은 죽은 거예요. 끝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주님이랑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거짓말해요. 아직 안 죽었다고. 너 아직 안 죽었어. 때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거야 라고 속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새 생명 가운데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죽어버린 자아를, 그 욕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실 분도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덤에서 꺼내 주실 수 있는 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사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데 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그 자유 가운데 인도하셨고 새롭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되셔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게 하시고 또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꺼내셔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나게 무거운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포기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한번 선택하고 붙드시면 끝까지 붙드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픔도 있고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나 혼자만 알기 때문에 나만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가끔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눌려 죽을 것 같을 때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이 시편 88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고 이 안에서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능력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이 고백, 정말 이 정도면은 거의 그 모든 인생의 거의 탑 중에 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통 겪은 걸로. 그걸 예수님이 다 겪으셨대요. 예수님은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고, 사람은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아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다 경험하셨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동정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를지라도 아버지께 그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요. 히브리서 7장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한시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요. 다이렉트로. 이보다 더 큰 중보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고 살린 우리들을 그분께서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무엇을 주고 얻은 어떠한 것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주고 구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굳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붙드셔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상태, 저의 이렇게 약간 더 잘한다던가 못한다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 감정에 요동하지도 않고요.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넘치도록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 다른 걸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구하면 돼요. 죄를 경시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눌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애쓸 것은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은 여러분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내 마음을 더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에 내 힘을 쏟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영이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몸 되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합시다. 왜요? 옆에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